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25장 끝부분에 아그리빠와 그 버니게 그리고 또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함께 모여 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서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변호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3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메시지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이게 누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대상이 바뀌었다 하지만 3번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 누가는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이거 읽는 사람들이요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외워두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아예 외워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도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똑같이 전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우리한테 질문을 할 때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응용 문제처럼 25장 23절부터 27절까지 세상은 보고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누가는 이런 내용을 적어서 이 성경을 읽는 분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교회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 상황에서 알고 깨닫길 바랍니다. 23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권위 있는 척하면서 목에 힘을 팍 주고 들어왔겠습니까? 권위, 위험, 가장 높은 자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것.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요 절대 이들이 높아 보이거나 위험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 오직 위험과 높아 보이는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존재가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자신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엄이 있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죽여라 라고 여론몰이 하면 죽는 겁니까? 오늘날 뭐 SNS처럼 내지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그런 이상한 기사들이 누군가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려지면서 몰고 가면 몰고 가는 것처럼 몰고 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일입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와 하고 몰아가면 그렇게 죽는 걸까요? 아마 그런 식으로라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은 금방 죽었을 겁니다. 예. 아니 인터넷에다가 실시간 검색어 딱 1위로만 올려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죽인다고 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죽이라고 아무리 그거 없애야 된다. 저거 있어서는 안 된다. 전염병 같은 존재다.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해도 보십시오. 유대의 아무리 모든 무리들이 몇 수십만이 그렇게 한꺼번에 공동서명을 해도요. 25절까지 이어갑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베스도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 정치적인 권력,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생사 박탈 여부는 유대 무리나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생사 여부요, 그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지금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보아내는 겁니다. 알아내고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험 있고 가장 높으신 존재인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사 여부요 생존 박탈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26절에는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 안으로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세상은 자료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나 우리는 성경을 붙잡는데 열심인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료에
연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더 획기적인 자료가 없을까? 더 명백한 자료가 없을까? 더 명백한 증거가 없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명백한 증거와 자료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자료들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과 이야기거리들과 그 아쉽거리들을 찾아서 연연합니다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39권을 근거로 모든 상황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27절에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핵심부의 심장에 가서 복음을 터쳐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게 바로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봐야 하는 것,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고소 고발을 당해서 자신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 수많은 대적자들은 예전에는 더둘러라는 변호사까지 대동을 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는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르르 몰려와 수로 밀고 가면 마치 자신들의 의견처럼 뭔가 될 것 양 착각을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의견을 수도 없이 냈으나 절대 몇몇 그 숫자로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이지만 혼자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복음 하나 붙잡고 이들 앞에서 역시 또 복음을 전하는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어떤 형상이 된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또 보지 못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바울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스피커로 세워놓으시고, 야들 다 모여, 바울이 할 얘기가 있대. 그래서 베스도도 모이게 된 것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모이게 돼요. 아그리빠와 베네게도 모이게 된 겁니다. 그 수많은 스스로 높다, 스스로 권위 있다, 위험 있는 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모아주신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끌려와가지고선 자기가 겨우 자기의 목숨이나 구걸하고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니라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높은 체하고 잘난 체하며 자료에 의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죄다 모아주고 모아놓으신 상태에서 바울, 이제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 그대로 이들에게 전해 라고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관점의 차이나 생각의 전환이 아닙니다. 이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되기까지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에 내가 이걸 전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 다행히 여기나이다 라는 것은 뭐 어떻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한숨 내쉬듯 참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다행입니다라는 참 잘 됐습니다 이런 얘기, 참 좋은 기회를 제가 얻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어서 와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뭘 전하는 겁니까? 구약 39권을 근거로 이거 하나 전하는 겁니다. 그 39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은 똑같은 메시지를 또 동일하게 전합니다. 대상들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변함없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좀 어색하거나 이 타이밍이 부활을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우리가 왜 매주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매주 주일 우리는 부활을 확증하며 검증하며 그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고백하고 주일을 주의 날로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날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부활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장차 약속된 바 완전한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그때 그 말씀하신 그 부활도 이제는 우리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 유대인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활은 최근에 유행한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 이야기할 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새롭게 등장한 새로 유행하는 새로운 개념 컨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부활은 성경 39권 안에 기록이 됐다는 유대인들이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 부활이 이미 39권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저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현재 명목상으로는 이미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명목상으로 눈에 봤을 때에는 증인들이 있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살아 있다는 얘기야. 아니 눈에서는 죽어나가는 걸 봤는데 살아 있다는 거죠. 그건 의미상으로 명목상으로는요. 부활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완전한 부활이 있지 않으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자는 변모되고 변화가 되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는 그때 완벽할 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죽은 것으로 썩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상 부활인 거죠. 하나님은요 부활의 하나님이죠.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부활절 될 때마다 가끔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왜 자꾸 계란과 부활하고 난 조류 이야기를 비교를 하느냐. 여러분 장애물을 만나면 계란이요 알은 깨져버립니다. 그러나요 부화하여 살아있는 조류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안 되면 기어서라도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나도 그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 신앙은 이런 죽음 앞에서도 절대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 전과 부활신앙 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죠? 부활신앙 전에는요. 아니 난 몰라요라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 부활 전 부활 이후 바울의 부활 전과 부활 이후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된과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된 그 이후로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죽음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거꾸로 죽고 찢겨 죽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 죽고 껍데기가 벗겨져 죽고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강단이 있고 소위 말하면 악바리 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그걸 참아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어보십시오. 나와의 차이는 뭐냐? 나는 바로 그 부활의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 말씀대로 부활한 유일한 한 존재. 분명하게 부활한 예가 하나 있다라는 걸 나는 믿는 것이고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거기다가 사두개인들은요, 아예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은 정확하게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은 자 가운데 살은 한 완벽한 증거가 내가 믿는 바이고,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에서 오는 걸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헤롯 가문이요 에돔 족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이 감정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헤롯, 당신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바, 그냥 대충 이해하고 있는 바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부활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와 첫 증거가 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지금 갈렸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인 본인 사이에서 이런 대립이 지금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라고 8절에서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라고 피력을 해버립니다. 이게 일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그냥 선을 싹 그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차이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명백하게 대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완벽한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그것을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믿고 전, 후는 뒤에 가면 누구 예를 들어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죠? 자기 얘기를 들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 후로 완벽하게 대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완벽한 차이입니다. 이건 더 완벽한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바울이 뭘 증거하는지 아시겠죠? 부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 부활은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다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유대교와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 앞에 있는 내용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구약 39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오셔서 완벽한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소망, 거기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로부터 단절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역시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런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부활의 본질과 의미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상당히 철학적인 틀을 가지고서 성경을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부활을 연결하는데 바로 요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뭘 의미했죠?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분리, 박리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벽히 다른 존재가 돼가지고 부서져 깨져 나가는 걸로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39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1차적으로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메시아의 구원과 완벽한 생명과 이 땅에서의 온전한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연결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떨어져 나가거나 단절과 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성경을 모르면 바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처럼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구분해주는 부활을 믿고 그 난 후 믿기 전 바로 그 사이를 구분해주는 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뭘 명목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지금 바울 빼놓고 나머지는 죄다 아직 여전히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진정한 회개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뭔 얘기입니까? 이전에 그 죄된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요? 회개해야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산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산 겁니다. 왜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게 불사조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심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바뀌는 변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도 얘기 드렸죠. 39권에 나와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이후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39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이 예수만 앞으로 다시 오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라고 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갑시다 해서 어디에도 단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회심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회심은요, 변심, 바뀌어버린 마음, 단절 아니에요. 역시 옛날과 다른 마음이 아니라 이건 뭘, 회심은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심은 일편단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심은요. 왜입니까? 회심은 일편단심이에요. 그 이전에 죄되었던, 죄인이었던 자신의 삶을 통렬히 회개하면서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히려 더 붙어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 이후로는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의존하며 살아가는 회개, 회심은 일편단심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을 듯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일편단심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우리에게 하나님 뭘로 주셨죠? 선물로 주셨어요. 심지어는 회개의 복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 정말 누가 회개할 수 있느냐? 일편단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일편단심인 자들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통곡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회개는 일편단심인 자들만 할 수 있는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회개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39권에 기록된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 전, 부활 후.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활신앙을 갖기 전과 부활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 이전과 단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과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거, 지속적인 것. 그래서 그것은 회심을 반드시 불러오는데 이 회심은 변심, 변개가 아니라 일편단심을 이야기한다.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뭐가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 일편단심이 쭉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활 때문에. 요건 나중에 시간이 나면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한순간 무언가 조건이나 상황을 바꾸어 버리는 전환의 개념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또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이전과 현재와 앞으로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주는 일편단심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끝까지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 이 부활신앙이 그와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부활신앙으로 어디에 부딪혀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거기 부딪혀 깨지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바울처럼 감내해내고 담당해낼 준비가 되어 있는 당당한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는 그냥 형식적인 일종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회개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 회개가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의 증거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파워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